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약할 때 저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낮은 자, 약한 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나갈 때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진 열매가 되어 씨앗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요, 우리는 성경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12라는 숫자가 때로는 너무 쉽게 읽히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녀의 10대, 20대, 어쩌면 30대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 그 알아온 아픔이었을 수 있는 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들은요, 언제나 숨어 있어야 됐어요. 홀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지게 되면요, 자신이 부정했던 것처럼 그 만져지게 된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그냥 홀로 고립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혈루병 걸린 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 마음의 병이 커져만 갔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 나는 홀로 고립돼 있어야 돼. 나는 관계 맺을 수 없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이런 자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가득한 게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어 있던 인생들은요, 육신과 마음의 모든 병으로 아주 가득히 뒤덮여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그녀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12년간 혈루병을 알아왔던 이 여인은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나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들보다 가진 게 더 많았어요. 그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쉴 새 없이 찾아다녔고, 내가 가진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의 그 구멍난 부분을 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녀도 이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나의 깊은 병과 연약함을 고치려고 했으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아지려고 내 힘을 더 들이고 나의 돈을 더 쓰고 많은 사람들을 더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상하게도 내 인생은요, 더 소진되어 가고 낭비되어져 갔습니다. 허무했고 공허했고요,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힘 또는 내 방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식으로, 그 조급함으로 내게 고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는요, 그것이 돈이었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꼭 붙잡는 여러분의 강점, 그리고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해결하려고 애썼던, 붙잡았던 그 여러분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똑똑한 머리입니까? 아니면 말주변입니까? 아니면 돈이에요? 아니면은 인기,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여러분의 눈앞에 닥쳐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돈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봤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더라. 많은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여지더라. 그런 그녀에게 오늘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껏 붙잡았던 나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것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다 뒤적이고 여기서 세상 방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수소문하며 찾아다녀봐도 나의 인생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해결 방법은, 나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가 곧 주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붙잡아왔던 그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왜요? 28절에 보면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생각함일러라.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전까지 어떤 일을 했나 예수의 소문을 내가 우연히 들어보니 그는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던 기적들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똑같이 이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그의 생각 가운데 나 또한 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도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제껏 이 여인의 삶의 해결 방식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돼,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일하면 돼. 조급함의 방식이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막아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이 조급함에서 절박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내게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간절함으로 누군가를 붙잡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나아갑니다. 이 조급함과 절박함, 이 조급함과 간절함이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조급함은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조급함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 나의 방법대로 이 일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방법이 먼저 나아가는 게 조급함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절박함은요,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이걸 다 해봤는데 일은 더 꼬이고 꼬이더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평생 12년 동안 내가 써왔던 삶의 방식대로 해봤는데 나를 소진하게만 하고 더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한 분을 보게 돼요. 내게 방법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그 삶에 변화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요,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처럼 말씀이 들려오는 이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저는 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단어가 생명이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한 단어에 주목할 때도 지금 이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내게 들어가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나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부정함을 꽁꽁 숨기고 그 무리들 사이로 이 여인이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눈물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쥐어요. 그의 옷자락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때 이 여인에게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에, 영어로 보면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도 즉시라는 뜻입니다. 만지니, 손을 대니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그냥 말라버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막히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야 돼요. 많은 세상의 의사를 만나봤지만 거기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의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치료됐다. 여러분, 이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 치료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냥 다시 재발할 병이 아니라요, 그녀는 바로 안 거예요. 내 안에 그 뿌리 깊은 곳에 있었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만 우리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숨기고 그냥 오늘 안 아프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주는 방식, 세상에서 주는 방법,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은요, 그냥 진통제 먹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의 뿌리 근원에 있었던, 내가 해결할 수 없었고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의 뿌리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 반드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요, 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사망과
이 12년 동안 골맞던 그의 마음의 쓴뿌리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그의 인생 전체를 치료와 생명과 기쁨과 살림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외로움, 나는 혼자라는 생각, 내 안에 계속 파고드는, 깊어지는, 혹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가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며 한 사람에게 집중 못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근원, 그 뿌리가 해결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겪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가 찔린 것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민, 상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번민과 고민은요,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지만요, 왜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까? 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오지 않습니까? 왜 나아오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 때문입니다. 또는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골마있는 문제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하며 나도 외면했던 그 문제들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하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골마 있었던 그 모든 나만 아는 그 문제를요, 주님께 가져가시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사망과 그 모든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손을 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 무리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여인은요,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골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실은 치료만 받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급하게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사람 살리러 막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급한 발걸음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만졌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잖아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주님께 손을 대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대고 있고 주님을 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한 줄기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손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지금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모든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때 여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주님 앞에, 그 앞에 엎드려, 다른 본문으로 보면 무릎 꿇고 엎드려, 그거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고백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때는요, 주님은요,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요, 주님은 치료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그 여인을 굳이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찾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늘 사람 가운데에서도 분리되어 있었고, 예배당에도 못 가는 분리,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분리, 언제나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였던 여인을 무리 가운데 일으키시며 너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요,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무리 가운데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따라,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따라. 이 여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졌고, 그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혼낼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도리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하세요. 따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이제 그 너의 병을 놓아주고 너의 병에서 노임받고 이제 참 자유한 인생을 살거라.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혼자 가지고 있는 그 병들, 그 병이 꼭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요,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 나의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그 외로움,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따라, 따라. 넌 어여뻐. 따라. 이제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너의 병에서 노임 받거라.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무리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그 기대가 보여요. 주님의 이 여인을 향한. 너는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고,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넌 더 이상 그렇게 너 혼자 애쓰고 발버둥 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말한 그 말을 믿어라. 내가 말한 게 반드시 진리가 된다. 이 여인은
담대한 용기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치료받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정말 나의 방법으로 조급함으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붙드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인 거고요, 주님을 울게 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두 가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야만 영원한 그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연명해 오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까? 누군가를 증명해내야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득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쁨 받아야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수많은 애교로, 또 어떤 때는 거짓말로, 또 어떤 때는 남들을 위한 희생으로, 또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그 새로운 방식을 막 고수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그 모든 방식들은요 예수 앞에서 거품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없는 그 세상의 방법은요 결국은 근원까지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방법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앞에 고난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위대한 계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좀 간절히 나의 문제, 계속 사람들과 부딪혀왔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며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붙잡으며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머리를 써야 했고, 나는 수없이 움직여야 했고, 나는 수없이 하나님 나의 방법들을 사용하려 했던 하나님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여유도 없이, 하나님께 여쭐 여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아버지 그 단 한순간, 그 1초의 여유도 없이 다른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며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여 주시오. 하나님 방법은 기도와 금식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 손에 하나님 간절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올해 2024년 하나님 사랑이라는 마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 너희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낮아진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뒤덮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제 거기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가운데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 이제는 내 안에서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며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사막의 모든 생각들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평강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를 향해 가졌던 그 비난, 그 자기 연민, 자기를 향한 그 부정적인 여러분을 향한 그 쓴 마음들 무엇입니까? 주님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세요. 주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그 문제 가지고 올 때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평안히 가거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정답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자기를 향한 비난과 혐오, 그것이 거짓인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참 자유로 나아가고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믿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나아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아올 때 너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지 말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부정과 너의 그 더러움을 나에게 전가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너를 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다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내가 병들었고 너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내가 채찍 맞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주이신 줄을 압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향한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 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아빠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자유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방법,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했던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능력자가 되려고 하였던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썼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방법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원부터 새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